시편 102편 읽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두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더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훌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게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시편은 교회 역사에서 7편의 참회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6편, 32, 38 이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30이 아니고 103, 130, 143편. 시인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고 곧 죽음을 앞둔 상태입니다. 그런 시인을 향하여 그 원수들이 종일 회방하며 맹세하면서 미친 듯이 시인을 해치려 합니다. 음식 먹을 힘도 마음도 없습니다. 시인은 그저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 이 시의 표제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여기 곤고한 자는 악한 사람에게 핍박받아서 약해지고 가련한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시편이 대표적이지요. 그 마음이 근심으로 상하게 되었다 했는데 이 근심은 자주 욥의 온통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욥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처럼 악인의 악한 압제로 인해 생긴 근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괴로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들을 학자들이 개인적 탄식시라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런 시들은 흔히 포로 잡혀가는 상황과 붙어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42편, 43편, 74, 79, 137편 대표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시인이 탄식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시온의 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성전의 재건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중건은 성전의 재건과 딱 붙어 있죠. 이 일은 결국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세계적 구원과 이어집니다. 사람 보기에는 시인이 원수들에게 곧 목숨이 끊어질 그런 현실인데, 시인이 그런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구원하실 종말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앞의 현실이나 그 현실에서 탄식하는 사람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죠. 셋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보면 시인의 간청 그리고 탄식 고백이 나옵니다. 주제는 연기같이 소멸하는 시인, 거기에 대립되는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제,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스러운 예언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시인의 탄식과 간청과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나를 단촉케 하셨다 탄식하면서 시인은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의 시인의 기도와 그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연기같이 소멸되는 시인과 그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시인의 탄식할 형편이 길게 나오고 3절부터 11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것이 주제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12절에 아주 간단히 한 절로 나옵니다만은 셋째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오고, 반면에 시인의 날을 단촉케 하셨다는 것이 23절에 짧게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대조 때문에 첫째 단락이나 셋째 단락에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가죠. 셋으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시인의 간청이 1, 2절에 나오고, 이어서 시인의 탄식이 3절부터 11절에, 그리고 시인의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절과 2절 하반절이죠. 시인이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중간에 나의 괴로운 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괴로운 날은, 이 괴로운이라는 말, 차르란 말인데,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건진받던 날에 노래한 그 시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환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환난은 어떤 거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지난번에 배운 그 비루함이라고 하는 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환난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의 도움과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하죠. 계기편의 시인도 다윗과 비슷한 환난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것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고 끝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언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시인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이 선지자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시를 노래하는 언약 백성마다 같은 심정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시편은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시를 노래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십니다. 성신 안에서 드리는 교회의 찬송은 그리스도의 찬송이 됩니다. 성신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분향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려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들으시고 또 이루십니다. 시인이 환난의 날에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합니다. 이게 1, 2절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입니다. 이 표현이 표제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8절에도 동사로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시인은 주의 종들의 자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설 것을 확신합니다. 이 18편 결론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의 핵심과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환한 얼굴을 비추시고 그 빛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것입니다. 대지상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주의 환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시인에게 환난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현실에서도 모든 걸 잃는 건 아닌데 너무도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잃으면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때에도 주의 환한 얼굴빛을 뵙는 사람은 저복된 소망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인의 탄식 부분은 이 네 날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끝나죠. 시인은 자기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 탄식합니다. 탄식하는 시인의 마음이 풀같이 쇠잔했고 시인은 자신이 풀의 쇠잔함 같아 합니다. 마음이 풀같이 쇠잔할 만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음료에는 눈물을 섞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내 원수들의 회방에 있고 그처럼 주의 분노와 분과 노에 그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길어서 5으로 나누어서 쪼개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된다 하는 거고 6, 7절에 광야에 당하세요 같은 시인의 형편 그리고 8절에는 원수들의 회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90절에는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시인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회방에 시달리는 시인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그 날이 연기처럼 소멸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일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인은 곧 죽음에 떨어질 자신의 형편을 탄식합니다. 그가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은 사라지는 연기처럼 허망한 것인데다가 그가 이미 겪는 죽음의 얼굴들, 현상들도 심판의 불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학자는 연기라든지 냉발이 같은 표현이 불길에 타올라 사라지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풀같이 쇠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미지이죠. 제사권 첫 번째 시에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시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그가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포로의 상황이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지만은 곧 사라지듯이, 그냥 자욱하게 피어오를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곧 사라져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 그러합니다. 그 삶은 사는 것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나, 베드로 사도가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도들은 곧 세상을 떠나지만은 마지막 생명을 쏟아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곧 사라지지만은 실은 그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이 물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간 분입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뼈가 냉과리 같이 탔다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냉과리는 숯을 가르칩니다. 숯이 열을 내고 타버리면 재가 되는데, 몸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그 강한 뼈가 불타는 고통 중에 고통을 일으키며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욥이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몸은 점점 무너집니다. 부셔집니다. 그처럼 시인의 마음은 풀같이 쇠잔하였습니다. 풀의 쇠잔함은 동풍의 열기와 붙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쑥쑥 자라던 풀이 금세 말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열기에 시인의 마음이 낙담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시인의 마음이 쇠잔했는데, 마음이 너무도 낙담하여서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힘도 마음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9절에서 좀 더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시는 지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살이 뼈에 붙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뼈가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며 마음이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속에서 탄식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힘겨운 호흡이 찬송이 되질 못하고 도리어 탄식만 되었습니다. 시인이 겪은 형편과 심정을 능히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혹 비슷한 경험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었다 하더라도 다 헤아리기 힘듭니다. 죄와 죽음은 연약한 인생이 가장 대면하기 싫은 것이고 또 힘든 것입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의 경험일 것입니다. 6, 7절로 합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흥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신이 광야 또 황폐한 곳에 사는 그 당아새 펠리칸입니다. 또 부흥이 같다고 토로합니다. 광야는 출애굽기의 두레포 큰 광야라고 하는 표현처럼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고, 황폐한 곳은 이사야 64장 11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서 황무해진 폐허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상태이죠. 이런 상태가 레위기 법전에서 소위 부정한 상태입니다.
당하세나 부엉이도 부정한 새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언약 바깥에 있음을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을 접촉해서 전전까지 부정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끔찍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 혹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생각해 봤죠. 그런 상태가 7절에서는 밤으로 묘사됩니다. 이 밤은 그저 해가 진 후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빛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밤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아 합니다. 지붕 모퉁이 위에 불안하게 홀로 있는 것이 잔소리하는 아내를 견디는 것보다 낫다는 자문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그 움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지붕입니다. 지붕 모퉁이에 불안하게 있는 것이 차라리 집안에서 아내의 잔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자문이 있는데, 지붕 위에 한 마리 참새는 실로 외로운 형편을 그려냅니다. 이 새라는 말인데 지붕이 나와서 그러는지 참새라고 했습니다. 참새는 보통 무리를 지어 사는데 한 마리의 참새는 참 외로운 새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잠 이루지 못하는 형편인데 시인은 홀로 밤에 괴로워합니다. 시인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회개할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나라가 망한 후에도 자기 살 궁리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어도 참으로 회개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징계 아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내 원수의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종일 시인을 회방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원수가 누군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시편 89편 끝에 나오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89편 50절, 51절인데요. 시인은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현실에서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이요. 이 회방은 유력한 모든 민족들의 회방입니다. 유력하다고 했는데 많은 민족입니다. 이 비방하는 많은 민족을 51절에서는 주의 원수라고 부르고 그 이유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라 합니다.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왕을 비방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배도한 자기 왕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마는 바빌로니아가 그 마음을 높여서 비방하는 것은 곧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을 높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보다 시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비방이 없습니다. 그들이 시인을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칩니다. 날뛴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을 미친 듯이 섬기는 모습에 사용됩니다. 종종 고대 종교들 보면은 그 사제들이 환각제 같은 데에서 환각제에 취한 그런 황홀경 상태에서 자기 신들을 섬기곤 하지요. 그래서 환각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시인의 눈에는 그게 미친 짓에 불과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로 그들은 시인을 가리켜서 자기 신들에게 맹세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는 적대감은 그저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끊으려는 사탄의 악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데서 시인의 탄식은 땅이 꺼지는 것보다 더합니다. 시인의 위대한 믿음도 흔들릴 만큼 그의 현실은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자기도 모르게 시인의 마음에서 일어났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온다. 이만큼 신비한 일이 있을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거기서만 이 신비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내 것이라고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설명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선물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놀랍게도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신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일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두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낙담한 시인은 음식 먹기를 잊었는데 실은 죄를 양식같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족 장례를 치른다거나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은 다들 곡기를 끊고서 죄를 머리에 뿌리거나 죄 위에 앉습니다. 시인은 믿음이 흔들릴 만큼 괴로워서 죄를 먹고 눈물을 마십니다. 절기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는데 지금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홀로 죄와 눈물을 밤에 먹고 마십니다.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그리합니다. 주님께서 울게 하시니 울어야 하고 괴롭게 만드시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이니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죄책을 담당해 주신 뜻은 우리가 주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심이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좋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먼지 털듯이 내 죄를 상관하실 때 때때로 괴롭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더 겸비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나를 두셨다가 던지셨다 할 만큼 여기 두셨다는 것은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던지셨다는데 강조점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배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11절로 갑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사람 같으니이다. 3, 4절과 비슷한데 3, 4절에서 이미 이 절의 교훈을 생각한 셈입니다.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그때가 실은 그림자가 곧 사라지는 때입니다. 언제 그림자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가 지고 있으니 그림자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두려운 현실이 밝힐 것 같지 않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울리는 아니 희미해져가는 언약의 말씀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끔찍한 현실에 그 말씀마저도 희미해져 갑니다마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만 소망이신 사실은 놀랍게도 더욱 명백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 시인처럼 영원히 소망스러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괴로운지 죽음을 경험을 해야겠지요. 12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2절은 그러나 주님은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여 이렇게 갑니다. 11절과 12절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시인의 현실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까닭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11절에서 12절로 이어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날들이 영원한 날들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신 까닭이고 그분의 기념 명칭이 대대에 이르는 그 까닭입니다. 계신다 번역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야샤브라는 말은 흔히 보좌에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이 실은 여호와의 통치로 말미암았습니다. 시인의 생명이 곧 끊어지는 그때에도 그분은 여호와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인의 하나님으로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 맺으실 때 신이 계시하신 그 기념 명칭 여호와지요. 그 성호대로 하나님은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이 낙담하여 탄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의 날이 연기처럼 소멸되는 그 순간에 그의 입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심을 일깨우시려고 다른 모든 것의 소망을 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러합니다. 그만큼 하죠. 자비하신 하나님, 이날에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데에서 비록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일깨우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면은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지을 때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그 약속을 좇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전히 국제적인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권고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의 그 기도를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한 자비하심으로 특별히 병든 이들과 몸이 약한 이들,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 주님이 돌아봐 주시며 친히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모두가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이 늘 절실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그 사랑을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교회답게 계속 서나가게 하시고 이런 저희를 통하여 주님 이름이 이 세상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